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등학생 시절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고 친구가 만들어서 저에게 전해준 그 초대장을 손에 쥐고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친구가 저를 맞아주는데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 선물을 받고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생일잔치가 진행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표정이 안 좋아졌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초대장을 30장 준비하여 반 친구들에게 나누어졌는데 생일잔치에 참여한 친구는 2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 저라도 참 서운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초대장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며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풍선은 어떤 색깔로 장식을 할지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쁨으로 준비하였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등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하신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을 소개하시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여 그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초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초대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누구는 자기 일을 하고자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밭으로 그리고 사업체로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명령을 수행하고자 자신을 찾은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임금은 그들이 거하는 동네를 불사르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번에는 선택받은 이들이 아닌 내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게끔 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대받은 사람들 안에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자리에 맞는 예복을 갖추어 정성을 다해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었다면, 또 한 부류는 예복도 없고 격식도 없이 그냥 와서는 잔치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예복도 그 무엇도 잔치에 맞게 준비하지 않은 이들 또한 잔치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각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한 임금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며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 초대를 받았으나 거절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두 번째 누구든 상관없이 초대를 받은 이들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첫 번째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 잔치를 열고 초대하는 이는 임금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축제입니다. 이 잔치에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기쁨이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광의 자리에 오기를 싫어하며 자신들이 부름받은 자리와 초청한 임금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임금에 대한 불순종이며 불복종입니다. 비유의 원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초대를 받았던 이들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로의 회복을 그들은 늘 요청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들의 결국은 거절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요청받고 하나님의 종됨을 요청받았음에도 내 일이 바쁘고 내가 누릴 것들을 누리기 위해 그 요청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아니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던 이들의 결과가 진멸당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가운데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두 번째로 초대받은 자로서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임금은 초대에 불응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초대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대받은 이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맞는 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옷이 격식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한 이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초대받아 온 사람들 중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온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잔치의 주최자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들을 향한 임금의 행동은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자로서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잔치에 녹아들지 못함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온전치 못해 나를 믿고 세상을 믿으며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본문의 잔치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자기 뜻대로 잔치에 들어간 이들이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났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초대하시며 많은 이들을 천국의 자리에 들어오길 소원하시어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여야 하며 천국이라는 잔치에 맞는 격식, 갖추어야 할 것, 곧 믿음을 가지고 응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잔치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의 오찬, 살찐 소, 살찐 짐승으로 만들어진 너무도 맛있는 음식들, 그 기쁨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천국이라는 잔치를 누리기 위해 초대에 응하고 잔치를 위한 준비를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그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앞세우지 않고 믿음 대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그 초대, 네 알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천국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혼인잔치에, 그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초대받기를 원하시며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초대에 불응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대에 응할 때 또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그 잔치에 준비된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에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귀한 자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울림에 정말의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 결국은 그 잔치 천국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